자, 오늘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아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아마 부활절이 있을 것이고요. 절기가 있어서 이제 절기 말씀 전하고 어쨌든 10주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을 이제 9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알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무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넉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 기도의 자세 이것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기도문을 나눌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이 기도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암송의 내용, 그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보편적인 기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모형이에요. 기도에. 그런데 왜 보편적인 기도의 모형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기도하라.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그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10주간에 걸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식을 경계하셨고요.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 이것은 외식과 같이 상통하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을 꾸며서 장식한다 이런 뜻인데 기도의 외식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라는 티를 팍팍 주위에 내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외식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를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취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유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1.1획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지표를 이 성경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으로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베드로가 주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셔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아주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성당에 주기도문에 대한 글이 성당 벽에 낙서가 되어 있어요. 우루과이의 어느 한 성당의 벽에.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원하지 않느냐. 또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더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 배고른 적이 있더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둔 적이 있더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지 않더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고 있는 너희 모습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더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그 악은 너희가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낙서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누가 썼는지, 신자가 썼는지, 믿지 않는 자가 썼는지 상관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그 주기도문을 썼다면 이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에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믿음의 기본인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한 가지,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잘 점검을 해봐야만 됩니다. 자, 이 기도, 오늘 주기도문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 그 이후로 이제 주기도문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압축된 형태로 없는 것도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이어지는데, 어찌됐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원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동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떡과 물고기에게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가 뭡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 이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그 자세를 알려주시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16세기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란 분을 아실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독립을 한 거죠. 이전까지 많은 부정한 것들, 잘못된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면서 이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틴 루터는 정말로 신실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정신을 살리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부패한 것들, 공로주의, 행위주의 이런 걸 띄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주창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다. 이 의미잖아요. 주기도문이 가장 큰 순교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를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외식이란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럼 외식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래서 이 외식이란 오늘 이 5절 말씀에 아주 지극히 합당하고 적절한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아주 당당하게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게 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아주 소리쳐 외치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진정한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겉을 꾸미는 기도, 그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오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뭔 뜻이에요?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섬김을, 너의 예물 드림을, 너의 금식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6절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고 이걸 알려주시는데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뭔 뜻입니까? 기도를 왜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의 소통이잖아요. 1대1 관계의 소통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나는 여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이,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드려도 평생을 드려도 그것은 결코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그죠?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이 뭐예요? 뭐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중얼중얼 되는 게 중언부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언부언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 같은 얘기를.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같은 얘기를.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돈 주세요. 자,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알고 봤더니 죽을 때도 드리고 있네 이 기도. 자, 이거 뭔 뜻입니까? 이거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 중언부언이 어디서 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의 선지자와 불을 내려주소서. 그죠? 제산을 쌓고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는 그 대결을 벌였어요. 그죠? 여기서 지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바알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중언부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도는 뭐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의 열매를 가져오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여러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헛된 신, 아세라라는 허무한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를 해도 불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참된 신을 아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 참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허무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 6장에 보시면 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6장 1, 2절에서는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상을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상을 말씀하셨고 16절 보시면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상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상이 뭘까요? 상. 이 상을 예수님은 자랑과 대조를 시켜요. 자랑하지 말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랑이 상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받는 상.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드리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데 이것을 자랑을 하면 그 상을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효과가 없는 허무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구제를 자랑하지 말라.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 금식을 자랑하지 말라. 왜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소통을 하는 것이 왜 기도냐?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결국 기도의 끝은 기도를 하고 난 자,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한 자, 여기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자, 그의 마음가짐은 뭘까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것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뜻,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문을 열고 나가는 기도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란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시는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으라가 뭔데요? 소리 지르라? 소리 질러! 이겁니까? 아니에요. 소리 질러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아주 간절하게 나에게 맡겨라. 간절히 나를 사모하라. 이것이에요. 이 뜻이에요. 소리만 막 질러서 목이 새. 그래서 목신 걸 자랑합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가 금식 며칠째야. 덤으로 살이 빠졌어. 살 빠지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자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랑하려고 외식하지 말라.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으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네 필요를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네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의 뜻과 그것을 잘 이렇게 맞추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아는 것과 그죠? 예, 하나님은 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뜻이 뭡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는 것, 알고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내 필요를, 내 외식을, 내 구제를, 내 섬김을, 내 사역을, 내 선교를, 내 기도를, 내 믿음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나의 충성으로? 성경 통독 10번, 100번 하는 것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를 내 스스로 갖추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내 뜻을 은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마음으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루과이 성당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겼더냐? 남처럼 살지 않더냐? 이렇게 비판받는 마틴 루터가 말씀하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이 치욕의 말을 우리가 바꿔나가려면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10주 동안, 이제 9주죠, 나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깨우쳐서 하나님과 뜻을 통하며 그 뜻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